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01편을 나눕니다. 시편 101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 Psalm of David이에요. 이 시편 101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다스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치자의 시 혹은 제왕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이 시편 10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왕들과는, 군주들과는 완전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의 왕은요, 그 나라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 달라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자신의 왕으로 모셔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원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잘 몰랐지만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이 실현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엄청 사모했어요. 바로 그러한 왕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01편을 다윗이 쓴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벌써 여러 번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인 거죠. 이 헤세드는 성도들 벌써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공의는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그러짐이 없고 항상 올바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뜻인 거죠.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라는 이 고백은요,
자신도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인자와 공의를 그의 통치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어그러짐이 없이 항상 올바르게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원한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 후반부에 다시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자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다윗은 계속 그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2절은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2절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세 파트로 나눠졌는데 2절 전반부와 후반부는 다윗의 다짐이 있고 그 2절 중반부에 어떻게 보면 질문과 함께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2절 전반부에도 완전한이라는 한국말이 번역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도 또 완전한이라는 또 한국말이 번역되었는데 한국말로는 동일한 완전한으로 번역됐지만 이 히브리어 언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2절 말씀을 제가 풀이하도록 할게요. 다윗은 이 2절 전반부에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완전한 길은 완벽하다, perfect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통치를 하도록 정말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모든 백성들 다 만족시킬 수 있으랴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백성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애쓰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또 주의하겠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내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피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같이 왕은 마음대로 막 한번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2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죠. 영어로 I will walk with integrity of heart within my house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기서 완전한은 첫 번째 나오는 완전한과 또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완전한 마음이 integrity of heart로 번역됐어요. 여기서 이 integrity of heart 이 뜻은 integrity 영어로 integrity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런 의미인 거죠. He's a man of integrity 하면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실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이 인테그리티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집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공식적인 석상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나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나 항상 진실되고 올바르게 성실한 삶을, 그 integrity of heart를 갖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2절 전반부의 완전한 길과 2절 후반부의 완전한 마음 사이에 중간에 다윗의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렇죠? 영어로 When will you come to me? 이 의미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와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다윗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식으로. 다윗은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 첫 번째 파트에서 완전한 길, 그 블레임레스의 삶을 살고, 또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인테그리티 하트를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다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거나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다짐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훅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구나. 결심해야 돼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결심으로만, 다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결심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한 다음에, 주일마다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결심과 도우심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흠없는 블레임레스의 삶을 사시고 또한 어디서나 진실하고 성실한 인테그리티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제 3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짐으로 말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3절 보면은 다윗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으며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루한 것은 영어로 worthless라고 번역되었죠. worthless는 뭐예요?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 worthless, 비루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루한 것들, worthless things.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거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3절 후반부에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말은요, 영어로 I hate the work of those who fall away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러니까 벗어난 행위,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릇된 행위, 죄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은요, 3절 말씀 보면요,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미워할 것이다, 또 내게 붙잡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하면서 단호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뭘 의미하면, 다윗이 3절에서 자신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또한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니까, 이제 4절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특한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단호한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떠나게 됐다는 거죠. 또 4절 후반부에서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한국말 번역으로는 알지 아니로다 하는데, 요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은 내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 불의한 것,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에 실마리가 되는 것은요, 아주 강하면서 단호하게 과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지를 두면서 아주 미적미적 되거나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거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자르듯이 확실하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으로부터, 또한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사특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미적미적하면, 죄악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은요, 그것을 끊고 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계속 마음에 죄악된 생각들이 스며들고요, 자연적으로 타협하며 악한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무자르듯이 과감하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짝 한쪽으로는 또 인조이 하는 거예요. 죄악이지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왠지 마음은 찝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내가 또 이것도 질 것 같은데, 또 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그래도 나중에 또 살짝 좋은데,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가 힘든 거죠. 그 죄악된 그 삶을 내가 싫어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데, 자꾸 미온적인 태도가 우리를 더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이 세상적인 것들,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강하고 단호하게 아주 과감한 태도를 가지시고 무자르듯이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세상적이고 죄악스러운 것들을 멀리 하시고 동참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보세요. 이웃을 극히 허는 자. 이게 뭐예요? 극히 허는 자. 그러니까 이웃을 은근히 헐뜯으며 모함하며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극하다, 눈빛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근히 험담하면서 깔아뭉개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깎아내는 사람. 그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이며 이웃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멸할 거래요. 용납하지 않을 거래요. 또 여기서도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멸할 거래요. 영어로 destroy 할 거래요. 아주 또 강하게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웃을 헛듣고 이렇게 모함하는 자가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군림하려는 그런 교만한 자가 인간관계를 쉽게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멍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해를 입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의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중보기도 리스트를 아침마다 보내고 그다음에 목요일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는데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의 핵심은 연합과 거룩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제 6절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과 함께 그렇게 자신을 수정들면서 같이 동역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자기 옆에 두고 자기를 수정할 사람,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the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옆에서 자기를 도우며 나라를 같이 이끌어갈 그 일꾼들을 찾는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함이 중요한 거죠. 자신의 일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신실함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또한 다윗은 두 번째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기를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한 글은 blameless,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자를 다윗이 함께 동역하는 자로 옆에 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함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들을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끄는 나라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다윗이 너무나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그 통치가, 또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블레임레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았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임레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은 책임져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충성된 자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이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실현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도요,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고 또한 흠이 없이 블레임레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너무 좋고 또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같이 사역하면 정말 같이 사역하면서 힘이 나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충성스럽고 흠이 없는 블레임레스한 그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블레임레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먼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각자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사역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인간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먼저 맞추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이 블레임레스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또 이렇게 또 강하게 선포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했어요. 다윗은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배척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다윗이 아까 2절에서 말한 그 완전한 마음, integrity heart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가 자기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 집안은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궁정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은 다윗의 궁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 나의 일꾼으로 뽑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비슷한 의미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내 이 캐비넷 멤버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사람과 관계도 맺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무슨 장관 자리 없을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이끌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같이 일하는 자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잘한다, 살짝 거짓을 행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이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거의 싫어하는 같은 그런 동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만큼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Our God is God of truth예요.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The demon is a father of lies예요.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시고 정말로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정직하고 진실된 말만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정직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과 진실만이 있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항상 정직과 진실만을 말하며,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진실과 정직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101편을 이렇게 마무리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했어요. 또 강한 편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다윗의 이 선언은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전에 아침에 제일 먼저 재판을 주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판장으로서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그 일을 통해 여호와의 성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악은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바로 그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다스릴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바로 이 심판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제가 미국에 39년을 살았는데 솔직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클립은 봤지만 앉아서 쭉 본 거 처음. 그리고 유튜브가 역시 좋더라고요. 정말로 이 정시에 라이브를 못 봐도 나중에 아무 때나 천천히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취임 연설을 듣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그렇다 치고 한 가지 내용에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왔어요.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린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취임식 때 취임 연설하는 거예요.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이 연설을 듣는데 정말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아니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양성, 트랜스젠더 등 이 젠더 이슈가 정말로 센시티브한 이슈인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사생활 복잡하죠. 말도 막 거칠게 하죠. 인품도 많이 부족해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그동안 많이 망가졌던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는 거 아시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는 바로 그 일터에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최대한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점점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심정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사모했듯이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바로 그곳에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고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점점점 하나님의 선한 영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기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악인들의 행악을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이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로 인해 이 땅의 죄악이 점점 더 끊어지고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블레임레스한 삶을 살고 또한 어디서나 진실하고 성실한 인테그리티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무익하고 무가치한 세상적인 것들과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악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과감한 태도를 가지고 무자르듯이 확실하게 잘라버리게 하소서. 그로 인해 세상적이고 죄악스러운 것들을 멀리하며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인간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또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신실하고 흠이 없이 블레임레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항상 정직과 진실만을 말하며 또한 우리 교회도 정직과 진실로 운영되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악인들의 행악을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의 죄악이 점점 끊어지고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결심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우리도 그 다윗의 그 결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거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